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고 창세기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중간중간에 천국, 지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말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제까지 들어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다 일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았고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또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주님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상급을 이제 많이 받냐 안 받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렇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인가. 그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를 아무도 모르듯이 하나님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천국 못 가면 흔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천국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려고 한편으로 나오는데 천국 못 가면 참 불쌍한 사람이고 흔일이고 우리가 이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 제가 생명책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일단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시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이 낙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책, 생명책이 있는데, 12절 보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 책이 여러 권 있다는 것이 여러 권요. 있는데, 또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아마 세 가지 종류가 아니겠는가. 춥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한 세 가지 책이 있지 않겠나는 것이지요. 먼저는 이제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제 행위책이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생명책에는 그 15절 말씀처럼 보면은 이게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이름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책에는 불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나는 것이지요. 행위책에는. 왜냐하면은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이것을 봤을 때에 이 행위책에 불신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잖아요. 데려가고 또 이제 지옥에 들어갔을 때에 지옥문 앞에 책 보고 이름 대조하잖아요. 이름 대조합니다. 혹시 잘못 데려왔으면 다시 데려주고, 그죠? 그런 전설 고향이 있는데, 아마 이 전설 고향도 아마 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나. 우리들 세상 이야기도 성경에 가까운 얘기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얘기 많아요. 제사 지내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 세상에 명절 지키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 옛날에 우리 집에 동짓날 되면, 12월 달 동짓날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팥죽을 사가지고 집 둘레다리에 뿌려요. 어머니 왜 그래 뿌리냐고 그러면은 귀신을 따라 붙지 말라고, 애군을 쫓아낸다고 그런다. 이 팥죽 붉은 것이, 그게 뿌리는 것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죠? 양의 피를 문설치 뿌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책에 불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죠. 그리고 행위들이 기록되어 가지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책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고, 또 이게 믿는 사람들이 기념될 만한 일, 상급받을 만한 일들을 기록했지 않겠는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들 그 행위를, 기념될 만한 일들을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름을 우리가 처음에 부모로부터 물받은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명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에 이름이 안 맞으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령 수술도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이름을 바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친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바꿔라 외에는 바꾸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기도원을 좀 다녔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이름이 오철이가 뭐냐, 좀 유치하다, 호철로 바꿔라. 저는 그때에 믿음이 참 충만했습니다. 기도 원장님이 참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호철을 바꿨어요. 그리고 호적이 동사무소 가서 그때는 이름 바꾸기 참 어렵다고 어려워서 그것도 그렇고 그때부터 막 호철 썼어요. 호철. 교회 가면 호철이요.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성경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오철아, 니 이름 유치하다 바꿔라, 이제.
호체를 해라. 그래서 제가 호체를 지금도 사용할 건데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이름 바꿔라 그래, 바꿔라.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가명으로 사용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저희 우리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우리 구남매인데 이제 아들이 네 번째로 태어났거든요. 그 첫째 큰 누나 이름이 한국심이에요. 국화의 마음.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둘째 누나가 한국향, 국화의 향기. 이름 좋은데 아버지가 이제 자식 놓다 보니까 딸, 큰일 났다 이거. 대를 이해야 되는데 못되구나. 그 이제 남자를 얻으려고, 아들을 얻으려고 원남을 졌어요. 한원남을 졌어요. 아들을 사내를 원한다. 한원남을 졌어요. 우리 셋째 누나가 살아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호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도윤으로, 한도윤으로 바꿨어요. 원남이 좀 촌스럽잖아요. 우리 또 사촌 누나도 이름을 바꿨어요. 설교 들을지 모르겠는데 항용택 이름이 항용택. 용택이 뭐냐? 그것도 교회에 다니니까 용은 옛 배명 그러잖아요. 20장 계시록 20장 보면 2절에 용을 잡으리고 옛 배명이 마귀요 사탄이라 용자 들어갔다고 용택 이름 바꿨어. 성의 이름 바꿔요. 그 한번 생각해가지고 성이 안 맞으면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 하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름을 바꾼다. 우리 사이가 제 사이가 이름을 바꿨다. 제가 머리 깼습니다. 이름 바꾸지 말라고. 처음에 김성한 이름이 얼마나 좋아서 김성한 좋은데 김형성을 바꿨어요. 김성이 형성 바꿨는데 어느 날 가니까 또 김성도로 바꿔놨네. 야, 저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돈 못 버는 거 네가 열심히 못해 그렇지. 사업이 안 되면 네가 못해 그렇지. 또 주위 환경이 그렇지.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돈 못 버는 거 아니다. 이름 그대로 해라. 이 성실 사면 된다. 하나님 처음에 우리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죠? 언제 우리 이름이 기록됐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창세전에. 이름을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바꾸라 하기 전에는 이름을 생명체에 우리 기록됐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전에 자녀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름을 모태 잉태할 때, 태중에 있을 때 내가 기억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체 우리의 이름을 언제 기록했냐는 것이죠. 엄마가 우리 뱃속에 이름 잉태할 때 그때 기록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순간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이름 올리잖아요. 출생신고합니다. 이름을 이제 올려요. 저는 옛날에는 하도 죽고 그래가지고 2년 늦어요. 제 아내도 2년 늦고 한편으로 그러니까 퇴직을 늦게 하니까 참 고맙지요. 이 거듭난 순간에 생명체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생명체 이름을 언제 기록하는가? 창세전에 기록할 수도 있고 모태에 잉태될 때 기록할 수도 있고 성령을 거듭날 때 그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어떻게 기록 방법이 있을까?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성에 보면은 족보 얘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 9장, 10장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족보 이야기거든요. 이 성경의 족보대로 아마 생명책이나 행위책이나 기념책이나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각 시대별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 보면은 나라와 민족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또 모세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그죠? 또 사무엘 시대 때 이렇게 쭉 시대별로 이름을 기록을 하고, 또 나라와 민족별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이제 교회 시대 와가지고는 교회별로 이름을 기록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별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인데, 오늘 교회별로 이름을 기록했지 않겠는가. 또 성경에 보면은 교회별로 칭찬하고 또 책망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교회 한 식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 가서 영 낯선 사람, 미국 사람이 중국 왔다면 그 사람하고 물론 새로 사귀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낯선 사람하고 새로 살려고 하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또 한편으로 교회 같이 다니는데 좀 미워했다. 그 사람 갔다 중국 갔다 좀 세상에 있던 미워했다. 물론 중국 가면 다 기쁘니까 미워한 감정이 없지만, 그래도 미운 사람 또한 영원 산다. 이게 좀 그러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지 않겠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은 이 부부도 아마 이게 생명책에 이름을 같이 기록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 전에 기도들 많이 해야 되고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신랑과 내 아내. 물론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을 상세히 기록해놨기 때문에 또 때가 되고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이 부부는 함께 삽니다. 아유, 이 땅에 살도 매수같이 살았는데 천국가 또 그걸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성경에 봤을 때에 각 시대별로, 나라, 민족별로, 교회별로 부부 같이 이렇게 여기 기록했지 않겠는가? 모두 우리 부부를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천생연분. 하나님이 정해주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문제는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마음으로 그냥 저절로 믿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저절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절로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구나, 그냥 믿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좀 보면은, 지금은 안 계신데 막 설교 들으면서 지금 자기 딸은 막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과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막 화가 난 것 같아. 화가 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부르르 떨어요. 저도 느끼고 예배 끝나고 이제 악수할 때 보면은 손을 떤다니까 떨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자기는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 믿어진다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총.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천국에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승자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에 소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천지, 하나님의 교회. 참, 진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했습니다.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은 이단에 그게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단의 그 교리를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은 교회를 가보면 설교 들어보면 아 이것은 성령주의구나 복음주의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이 세상이 그 교회와 대적,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진리와의 싸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또 거짓 진리들, 이거의 싸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진성에 경배하리라. 아멘. 그 진성이 앞부분에 나오는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에 보면 권력자들이 빌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정권 잡는 따라 가지고 여당 갔다가 야당 갔다가 그런 정치자들이 있습니다. 그지? 보면은. 예, 절세에 따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권력자들 빌붙은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결코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에 미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은 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거짓 진리, 이단들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빌붙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사랑,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그 17장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 공중 재림 후에 이 땅에 이제 음녀, 마귀 사탄, 이것들을 이제 벌하는 내용이거든요.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의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세상의 짐승과 권력자들, 거짓 선지자들 여기에 빌붙어 산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거짓 이단들에게 쏘가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보면은 이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탄 교회는 전 세계에 큰 교회 그리고 뜨거운 교회, 충만한 교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새워서 기도한답니다. 사탄한테. 사탄이여 흑암의 세력들을 큰 교회에 덮으소서. 끊임없이 지금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벌써부터 들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미국의 사탄교회는 아기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드립니다. 이제 전쟁들도 무당들도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보면 새벽 기도하러 가요. 얘기하고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물들이기 위해서. 영천에 교회가 붕괴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이 사탄 세력이 너무 강해요. 적도 많고 점쟁이도 많고 귀신들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기도를 하면 뭔가 막 누른다 막 이런 말 느껴요. 기도 막 하기 싫다. 아이고 좀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게 막 생각만 들어요.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없애고 하나님 은혜가 쏟아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세계까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악령이 교회를 강하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천을 비유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처음에 기름을 준비하다가 다 졸며 잘세. 교회들이 지금 뭐 거의 잠자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 말씀은 넘쳐나고 유튜브 폰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또 기독교 TV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쉽게 말씀 접하고 그냥 또 편하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에 이게 14만 4천들이거든요. 꼭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징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예, 그 밑에 이제 성경 간주에 보면은요, 예,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세 가지 정리해놨어요. 믿음이 변절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책이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조석뱅이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씀. 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거짓말을 반복되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천국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또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때로 간혹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또 혹시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새겨서 말씀 따고 늘 확신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삶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세상에 약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80장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